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차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것은 설명하기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교인은 외형상 조직화된 규범에 따라서 확실한 자기 논리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일 것이며, 신앙인은 외형적 형식을 넘어서 양심의 논리에 따른 자기 확신을 부정하고 전적으로 신앙의 대상에 의탁하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그들의 대적자가 나타나거나 역으로 옹호자가 나타날 때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치적을 선양하고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는 자가 나타날 때 종교인은 높은 상석에 앉거나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가르치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인은 더욱 겸손하여 낮은 자리로 옮기고 자신은 더욱더 배우는 자세를 가질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대적자가 나타날 때에는 종교인은 자기 자신의 위치나 단체에 이력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할 것이나, 신앙인은 더욱더 자신의 믿음에 충실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려 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참 신앙인의 자신을 보여주는 서리반 집사님과 그를 고자질하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돌아온 유대인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폭넓게 바라본다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대적자로 등장하는 종교인들의 그 대표격인 대제사장들과 성전 행사에 쓰임을 받는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구속하며 그들에게 능욕을 가하나 민간인은 더욱더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바로 그러한 때이며,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회가 탄생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바로 그때에 서대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7 집사님 중에 그 첫 번째로 그러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막 태동하는 교회의 아주 중차대한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조직교회의 구조와 행정, 그리고 성도들 간의 화목과 친교를 담당하는 7 집사님 중에 한 분으로 뽑히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교회의 행정과 재정관리 그리고 친교와 화목을 담당하는 일에도 능수했겠지만,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귀신 들린 자와 중풍병자를 고치고 에티오피아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전도하게 한 것 같이, 여기 본문의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서리반 집사님도 큰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리반 집사님을 포함한 여기 7 집사님들의 대부분은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따로 전도대원으로 세워진 7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속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9장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 기록된 이른바 자유민들, 즉
제가 가진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과 킹 제임스 번역에 본다면 프리덤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외국 땅에 노예로 끌려가 살다가 자유를 얻게 되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회당을 짓고 모여 사는 자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생명같이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 회당에 서대반 집사님이 찾아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 9절에 리브리노는 로마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기인이 되어 유대 땅으로 귀국한 사람이며 구레데이는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이며 알렉산더 역시 아프리카를 지칭하며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즉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한 곳에서 역이민을 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마도 열정적으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등장하는 메시아 즉 다윗과 같은 용맹한 지도자가 나타나 당시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또 오히려 그들을 속국으로 삼을 수 있는 진정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대반 집사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무식하게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들과의 논쟁은 적점을 찾을 수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서대반 집사님을 능가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창조한 천지를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지혜를 결코 그들은 따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들의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진 그들이 그냥 순수하게 물러날 수 없는 그러한 이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안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억울한 한풀이를 위한 위대한 이 땅의 정복자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들에게 유약하게 로마인의 손에 의해 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는 메시아를 소개함으로 그들은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주하여 서대반 집사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엄례입니다. 엄례는 있는 것을 없다 하고 없는 것을 있다 하며 정말 혈기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버젓이 세워놓고 바보로 만드는 것으로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피통 터지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탐이 났지만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 율법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고 하니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두 사람의 거짓 정의를 세워서 하나님과 당시 아합 왕을 나봇이 저주하였다 거짓 의미하여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봇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봇의 억울함을 이세벨이 죽어 개먹이가 되게 한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은 세상 법정에 가면 비일비재로 일어날 것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러한 경우이며 범죄 행위를 실제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삭제하여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러한 음해를 당하는 것도 때로는 허락하시겠지만 그때그때 잘 보상하여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고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은 이 땅의 심판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저 천국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면 모든 것이 바로 잡히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억울한 운명을 벗는 것보다 우리의 이름이 저 천국에 기록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그것을 더욱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역이민한 자유인 유대인들도 서리반 집사님을 모함하고 음해한 내용이 나봇의 포도원 주인을 음해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며 이것을 그들이 들었고 또 복수의 증인도 세워 무백성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충돌질하였으며 확대 재생산하여 공의에 회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하오니 심각하게 묵상해 보시고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기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은 여기 나사렛 예수가 이곳 즉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 세운 예루살렘 성전을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가 흘라 그리하면 내가 살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을 와전하고 곡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자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허문다 이렇게 1차적으로 거짓 증언하였고 2차적으로는 성전 제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끝이 났으며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자기 자신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그들의 짧은 식견에 다 소화하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곡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가 이 대목을 다시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전이 왜 성전이겠습니까? 성전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온전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 기간을 거쳐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신유한 부활체 즉 이해하기 쉽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아니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체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성전 제사는 이제 더 필요치 않는 것이며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하므로 임마누엘 하나님 즉 각 사람이 성전이 되었으며 이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풀이한다면 성도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들었다는 허위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계명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율법이 사랑으로 기결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던가요? 로마서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로마서에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떠한 말이 될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또 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모세의 율법을 고치고 변개한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라는 말씀이 잘못된 해석입니까? 이렇게 공유해서 그들 돌아온 자유인 유대인들을 주장으로 서대반 집사님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지금 성경에서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느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의미로 잠시 후에 죽음을 맞이할 서대반 집사님의 표정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음해로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나는 천사를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정말 걱정 거심 없는 평안한 얼굴이었다는 말로 알아듣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말을 제 생각에는 잘못된 표현이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바로 그 모습,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로 서대반 집사님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참 신앙인 서대반 집사님과 그의 인정 모습에서 현실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둔 유대교 종교인들의 모습의 차이를 여러분은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진정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단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의 원형은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에게는 변개치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기 서대반 집사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바로 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서대반 집사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